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 오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첫째는 우리가 지금 읽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전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성경을 번역을 또 바꾸면서 이렇게 옳지 않다로 바뀌었지요. 어쨌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배고픈 거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나고 헌대를 막 핥아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결론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이 부자는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자,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비유는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나눴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나온 오늘 우리가 읽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한 번에 이해가 딱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난해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래요. 어떤 부자에게 뭐가 있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청지기라는 얘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말은 헬라어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오이코스라는 얘기는 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관련된 일들, 토지나 재정이나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 같은 사람, 가정의 집사 같은 사람, 가정의 모든 걸 돌보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라는 거지요. 가정 총무예요. 예전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뭐 했어요? 먹는 음식을 빼고는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 역할이었잖아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자,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는 굉장한 권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권한이 바로 뭐냐면 주인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빚도 자기 마음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탕감해 줄 수 있어요. 100마리라고 해놓고서는 야, 앉아서 50이라고 고쳤어라. 100이라고 해놓는데 또 80이라고 고쳤어라. 자기 마음대로 막 줄였다 늘렸다 막 해요. 이 정도면 거의 주인 같지 않습니까? 행세가 권한이 대단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으로 이런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뭐 했어요? 주인의 것을 잘 돌봐서 주인의 것을 잘 늘리는 이게 아니라 자기 입속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리사욕을 부렸던 겁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했던 거예요? 그 과도한 이자와 또 과도한 원금들을 챙기고,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중장부를 쓴 거예요. 이중장부. 자, 결국은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잡히지요. 농민들이나 이런 빌려간 사람들이 자꾸 청지기가 저러는데 저거 어떻게 할지도 못하겠고, 그 불만을 쌓여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 귀에까지 들어갑니까? 주인의 귀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지요. 주인이 그래서 청지기를 듣고 너 일로 와봐. 너 장부 갖고 와봐 이거야. 장부 갖고 와봐. 너 오늘 나하고 좀 셈 좀 해보자.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거 들통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직이 희한해. 발뺌도 안 해. 거짓말이라고, 그런 일 없다고도 얘기도 안 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너 갖고 와. 너 이거 내가 제대로 보고, 너 이거 잘못됐으면 넌 오늘 해고야. You fire. 너 해고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생에 청지기 일만 하다가 이 집을 잘려서 나가면 이런 사람을 누가 다시 고용을 하겠으며, 이렇게 집에 관리만 하던 사람이 나가서 뭐 농사를 하겠어요? 막노동을 하겠어요? 막막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주인이 불러다가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했구나. 청지기가 잘못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다음입니다. 뭐냐면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궁리합니다. 야, 이거 뭐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디 가서 일하자니 참 힘에 부치고 어떡하지? 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딱 난 게 뭐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다 오시오.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빚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오라는데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야지요. 또 뭘 또 꼬투리를 잡을래나. 그러니까 염려, 걱정, 기대, 반식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고.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앞에서 지은 죄보다 더 큰 죄예요. 사문서 위조예요. 다운 계약서예요. 이거 더 큰 죄예요. 이게 사실은 중범죄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지요. 아이고, 내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는데. 아니, 어떤 이자를 세상에 50%나 까줍니까? 100말인데 50말만 써라. 100석인데 80석만 써라.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해고되어야 할 청지기를 이제는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 청지기가 해고가 돼도 자기에게 좋은 일, 고마운 일 했던 사람을 내치겠어요? 청지기를 보면 당연히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지요. 오십시오. 이거 뭐 밥 주고 재고 주는 거 못하겠어요? 자, 청지기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이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나중에 내가 청지기에서 잘려도 나를 영접해 주겠구나. 자, 이 청지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난해한 부분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여기 8절에 보면 뭐 했습니까? 칭찬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어요? 칭찬했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이 뭐요?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야, 얘네들이 더 안 믿지만 얘네들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 굉장한 칭찬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아니, 감옥에 집어넣어도 시원치 않을 이 청지기를 주인은 불러다가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9절을 봅니다. 더 이해가 안 돼요.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슨 재물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아니, 돈 뺏고 강도질하고 사기쳐가지고 못된 재물을 벌어서라도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란 얘기일까요? 이 갈수록 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얘기만 딱 나오면 성경을 싹 덮어버리고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싹 넘어가 버려요. 자, 주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어렵게 하려고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2000년이나 뛰어넘었으니까 우리는 난해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들으라고 그들에게 비유를 했겠지 어려우라고 곤란하라고 비유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한대. 바리새인만 좋아하나? 여러분 안 좋아해요? 나도 좋아요. 나도. 여러분도 나도 좋아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원래는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지들 떠들고 다니면서 실상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이란 얘기죠. 위선자예요. 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아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비웃건을 웃기고 있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자, 왜 비웃었느냐?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찔림받는 거예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스스로 마음을 높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미워해. 싫어해. 자, 그러니 이 비유를 하는 대상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 경고의 비유라고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주인은 왜 이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청지기를 소개할 때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그냥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나 성품은 옳지 못해요.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왜 칭찬했느냐? 옳지 못한 짓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얘기냐면 옳지 못한 성품과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주님이 뭐라고요? 내 옳지 못한 행동을 보고가 아니라 옳지 못한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에 칭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지 못하고 불의하나 지혜롭게 행동해서 칭찬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어떤 부자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 청지기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라고 맡겨준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맡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맡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계약서 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쓰지요.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청지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언젠가 이 청지기처럼 너 청지기를 그만둬야 돼. 너 이 땅에서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해고 통보를 받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거나 내가 소유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의 날일 수도 있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올 때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요. 청지기 직분을 할 수 없는 때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예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날마다 호화잔치를 벌이는 그 부자를 말합니다. 나사로와 이 부자, 근데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졌지만 이름도 없어. 하지만 그 집 앞에 있던 하찮은 거지는 우리가 이름을 다 알잖아요.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부자와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지기도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사리사욕을 채웠어. 이 두 번째 나오는 비유의 부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을 마음대로 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받고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요, 용서받았습니까? 용서 못 받고 어디에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부자는 이 청지기와 같은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이 청지기는 뭘 합니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바로 집 앞에 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돌보고 베풀고 고쳐주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전혀 안 했단 얘기예요.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못 잡았어요. 도울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못 잡았을 때에 그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됐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와요.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축복받을 기회도 있고, 기도할 기회도 있고, 사랑하고 용서할 기회도 와.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오는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요? 꽉 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는 뒷대머리래요. 뒷대머리. 뒷대머리는 지나고 나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대. 그래서 앞에 왔을 때 꽉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용서할 기회, 사랑할 기회,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우리가 좀 오늘 보면 이 빚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식재료들, 음식물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기름이요. 올리브 기름. 두 번째가 밀이에요. 세 번째는 포도주예요.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음식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과 밀과 포도주 세 개 중에서 오늘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렀는데 딱 두 가지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빚진 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두 사람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기름, 두 번째가 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름을 빌려가면 통상 기름의 이자가 얼마나 붙냐면 50%가 붙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붙어요? 5%가 아니에요. 50, 고리대금이에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 나오는 시중에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자가 5에서 7%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 더더군다나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80만 원 내던 걸 지금은 130, 140을 내던다라고 아주 허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기름을 빌려가면 이자율이 몇 프로요? 50%. 밀을 빌려가면 20%. 포도주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이 청지기가 다운 계약서, 일종의 사문서 위주로 해서라도 고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름 빌려갔는데 기름을 100말을 50말로 고쳐 쓰라고 그러고, 백석은 80석으로 고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지요. 기름 100말. 기름 100말이면 도대체 얼만큼일까?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하루에 일꾼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걸 따지면 이 100말이라고 하는 건 1000데나리온입니다. 즉 노동자가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3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안 쓰고 안 먹고 뭐 이래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데나리온입니다. 일꾼이 3, 4년 동안 일을 해서
만질 수 있는 그 거금이 바로 이 100마리, 기름 100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 밑에 나오는 이 또 밀 백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50으로 고쳤으라는 얘기는 50을 탕감해 준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깎아준 거예요. 500데나리온은 2, 3년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그러니까 이것을 빌려간 사람들조차도 어떤 거예요? 하찮은 농사꾼들이 아닌 거예요. 이 부자에게 이 빚을 져서 빌려간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무슨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에게 가서 기름 100마리를 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도 없지. 한두 마리면 될걸. 그것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큰 거래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빌려주는 부자라면 아마 재벌이나 귀족이나 아마 황제쯤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가 없으면 이런 걸 톡톡 빌려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빌려주는 사람도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요. 맞아요. 이자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위험수당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재해나 전쟁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빈발하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도망가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자가 높은 겁니다. 위험수당을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고금리들이 굉장히 당연한 듯이 유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빌려는 주지만 갚는 쪽 입장에서는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었다라는 거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이름으로 빚도 줄 수 있지만 계약도 할 수 있지만 탕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빚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이름으로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꼬리가 길어서 잡혔는데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이 결국 그를 책망하고 감옥, 이 해고 통보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같으면 분명히 감옥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자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느끼는 것은 야, 참 너그럽다. 우리 같으면 벌써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 감옥에 안 집어넣어도 이미 불러다가 거의 반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고 통보만 하고 있어요. 참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건, 가정의 총무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믿을 수 있어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속이 쓰리고 아픈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 청지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실 거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일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인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저버릴 때 주님은 누구보다 가장 속이 상하고 슬퍼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할 수 있는 참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참 신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한 가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했지만 지혜로운 일을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주인에게 칭찬받았다고 했어요.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후견인과 비후견인 제도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도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후견인은 뒤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황제나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법률이나 문화나 음악이나 모든 것들을 다 황제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돈을 주고 뒷돈을 대고서라도 그 사람들의 이 후견을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청지기가 아마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걸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의 기브 앤 테이크 같이 주면은 돌려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살 궁리만 했는데 주인이 칭찬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청지기는 자기 살 궁리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면 저 사람들이 고마워서 나를 돌봐줄 거 아니야? 자기 살 궁리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주인은 왜 칭찬했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칭찬하거나 배우자를 칭찬하거나 제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왜 칭찬합니까? 뭘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냥 잘하면 무조건 칭찬하나? 아니에요. 시킨 사람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대로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의 의도와 뜻을 알고 칭찬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책망을 받았어요? 주인의 의도와 뜻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칭찬받아요? 다시 기억했어. 주인의 의도와 뜻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게 비록 자기 살 궁리처럼 보였지만 주인은 그걸 보고 흡족해서 이놈이 이제서야 내 뜻을 아는구나. 잘했다. 칭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의 의도와 뜻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지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바랬던 뜻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고 싶어? 나는 재물이 이미 많어. 그렇지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엄청난 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면, 경상도 경주에 가면 이 경주 최부자댁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 그러니까 12대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부를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런 부자인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 부가 막을 내렸죠. 근데 이 최부자댁은 뭐라냐면 당시에 소작들에게 줘야 될 그 굉장히 많은 이자, 이율이 있는데 그것도 줄여줬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면은 자기들의 곡간을 열어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먹이고 채워주려 하는 일들을 이 부잣집에서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던 집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는 또 뭘 했냐면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이 집이 그래서 문 닫게 된 겁니다. 그 부가 막을 내린 이유가 독립운동하다가 부를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집에 6가지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를 보다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권력 탐하지 말란 얘기지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흉년에는 남의 노를 사지 말라. 시집올 때 은비녀 이상의 폐물을 가져오지 말라. 시집 온 후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어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게 경주 최부자 댁의 가훈이었대요. 다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지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에 합당한 책무와 의무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근데 우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양반들 보면 오히려 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인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기를 청지기에게 원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받기는 이자 놀이에서 돈 장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자기의 소유가 엄청납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를 통해서 청지기가 제대로 일을 해서 이 청지기의 주인은 멋진 사람이구나. 이런 대접, 이런 명성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빚에 과도한 이자를 청지기가 더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먹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간이 부어가지고 덥석덥석 챙겨서 먹었겠지요. 그런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존경할까요? 여러분의 주인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런 주인을 존경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있잖아요. 이 부자 존경합니까? 돈은 많지만 아무도 존경을 안 해. 그러니까 이름도 없잖아요. 이 부자는 빚을 탕감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쳐버렸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야, 참 주인이, 청지기도 칭찬하겠지만 그보다 누구를 더? 주인을 칭찬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 보다.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난하고 욕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 참 대단한 사람이네. 칭찬하고 또 존경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부자는 그런 칭찬받을 기회가 있었겠지만 전혀 안 했어요. 그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았다면. 뭐 지재산 다 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미약한 일부만 띄어서 줘도 그 거지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던 거예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명예로울 기회를 이 부자는 놓친 거지요. 결국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내 앞에서 빚진 자들을 향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줄 때, 내 소유의 일부 작은 미약한 것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베풀 때에 그것이 이 빚을 탕감해 주는 행위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그런 거 안 했어요. 과도한 이자, 무슨 과도해?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이 정도만 받는 것도 감사한 거지.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란 얘기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바리새인들의 일을 비웃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빚에 이자를 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빚에 과도한 이자를 더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빚에 과도한 이자라는 것은 바로 뭘까? 그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죄의 탕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빚지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빚지다라는 말을 또 어디에서 하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말하는 오페이 레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잘못과 빚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잘못,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시고. 잘못과 빚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했다는 얘기는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빚에 이자를 더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잘못한 것에 비난과 비판, 정죄를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만 보세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끝냅니까? 아닙니다. 너 왜 잘못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넌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야. 넌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이야. 넌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더 비난을 하고 더 비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저도 역시 그렇더라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클 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더 과도하게 이야기해. 이 못된 놈부터 시작해서 그냥 속상하게 한다고 막 별의별 말들을 더해.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비판합니다. 더 비난합니다. 더 욕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요. 빚에 과도한 이자를 더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것에 비난과 비판, 정죄를 더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용서가 없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막하겠지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만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은 더 삭막했어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만큼만 잘못해도 이만큼의 비난이 붙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잘못에 혹시 이만큼의 비난과 비판을 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마치고 포도 농사를 졌는데 그만큼 포도즙을 먹다가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에 함이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형과 동생에게 떠벌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망령이야. 그런데 첫째가 막내가 그 사실을 듣고 옷을 챙겨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알고 저주합니다. 함, 그리고 너의 자손들 가나안까지 저주받을 놈들, 망할 놈들. 오히려 허물을 가려던 첫째와 셋째는 노아가 칭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가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이 죄와 허물을 가리고 용서한다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 허물을 들춰내면 재밌지요. 즐겁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돌이켜 지혜로운 행동을 한 이 청지기를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청지기 해고당했을까요? 잘렸을까요? 칭찬했는데 왜 잘리겠어요? 오히려 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네가 불의했지만 잘했으니까 내가 더 큰 걸 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불의하고 성품도 못 될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뭡니까? 빚에 이자를 탕감해주는, 잘못에 용서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한다? 칭찬한다. 내 성품이 잘나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못됐고 죄악투성이지만 그런 나를 볼 때 주님이 뭐라고요? 그래도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빚에 과도한 이자를 더하지 마세요. 잘못에 과도한 비난을 덧붙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재밌다고 할지라도 같이 재밌어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보고 책망하십니다. 너 오늘 나하고 새 맞아. 그러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의식하며 죄와 허물을 가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내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볼 수 있는, 빚진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 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여전히 불의한 모습 그대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긴다면 오히려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여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